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가 힘들어 지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울고 있을 때 주님은 친히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하늘을 보게 하시며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힘이시며 능력이시며 위로이시며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노래하며 주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일을 찬양합니다.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이 새벽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벽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새벽마다 주님께 나오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영적인 기쁨이 샘솟듯 올라오게 하시옵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뜨겁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결코 압도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오직 성령께서만 우리의 영혼에 머무시며 우리의 마음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지혜의 주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때로 주님을 멀리 떠나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지혜로운 줄 알고 살아가지만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길의 마지막은 언제나 허무와 근심과 외로움뿐임을 우리의 경험이 늘 증명해 주곤 합니다. 죄에 빠져 세상의 것들을 즐기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은 시들어가고 마음은 병이 들어갑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처럼 열심히 손을 흔들며 몸을 움직여 보지만 우리는 세상의 늪에서 결코 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내밀어 주님께로 향하오니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를 따르며 살아온 복된 길이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보다 더 정직하고 더 바르게 살려고 노력도 하였습니다. 선행을 베풀며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온 교회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에게 교회는 없어져야 할 존재가 되어버렸고 민폐를 끼치는 이기적인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곰곰이 지나온 길을 되짚어 돌아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던 예배당에서 우리는 마치 진리를 독점한 사람들처럼 우쭐거렸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도상에 있는 존재들이었음에도 마치 완전에 이른 성인인 양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곤 하였습니다.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였지만 사실 그 동기에는 자랑과 교만이 있었음을 다시 보게 됩니다. 진리를 안다고 하였지만 실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였고, 진리를 깨달았다고 자랑하였지만 실은 자기 최면과 자랑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음을 다시 봅니다. 우리의 선행은 교인들을 늘리는 기술에 불과하였고 우리의 사랑의 실천은 자기 과시의 지작물에 불과하였음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우리 소망교회를 주님 보시기에 바른 교회로, 온전한 교회로, 주님 보시기에 기쁘신 그런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다시 새롭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울 신실한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자녀들을 보내어 주시고 그들이 무너진 교회를 수축하고 성벽을 다시 새롭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거룩하여진 교회, 사랑으로 회복된 교회, 성결하게 변화된 교회로 한국교회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험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뼈를 깎는 자기 희생을 통해 복음을 세상에 전한 바울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그저 먹고 마시고 놀다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암으로 고통받는 소망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불안함과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과정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육체의 건강과 내적인 강인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에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아픈 이들의 환부에 안수하여 주시고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파킨슨 병이 점점 심하여지다 이제는 심혈관 계계 이상으로 검사를 받으시는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헌신하신 그의 삶을 어여삐 보아주시어 그의 노년이 흐릿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든든하고 당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건함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 7시 방광에 생긴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앞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술이 잘 되어 모든 암이 깨끗이 제거되게 하시고 다른 곳으로의 전이가 발생하지 않게 지켜주시어 온전하고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손주를 돌보다 갈비뼈에 금이 가는 중상을 입으신 권사님이 있습니다. 재채기만 해도 큰 통증이 있지만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배 안내와 섬김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충성스러운 그의 마음 보아주시고 큰 은혜 내려주시며 온전히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어지럼증으로 고통 가운데 계신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지러움의 근원이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속에 불안과 걱정이 아닌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정성껏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탄식과 신음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예,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형제들이죠. 사실은 유대인들, 그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제 자기의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그가 지금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은 한편의 설교입니다. 자기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바울이 이 기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그 모습 속에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도저히 일어나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것 같은, 정말 실려 올라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이 맞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돌에 던짐을 받았겠습니까? 한 번 돌로 맞아도 힘들 것 같은데 수 없는 돌을 맞았을 것이고, 피를 흘리면서 기진해서 올라가던 그런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위를 지켜가면서, 그리고 헬라 말을 하면서 또 천부장에게 요청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나는 최선을 다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얻으려고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복음 전파의 기회를 잡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여러분 느껴지시는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까? 앞서 나와 있는 바로 첫 부분인데요, 부형들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로 보면 brothers and fathers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표현을 했는데, 어른들을 이제 지칭하는 표현으로 특별하게 사용된 용어입니다. 부형들아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 사도행전에서 이 부형들아라고 하는 용어가 앞서 한 번 사용된 적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 부형들아라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한 단어가 상당한 의미가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다른 경우에는 형제들아라고 해요. 이제 뒤에 또 바울이 다른 이제 이야기를 이어갈 때는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제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또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부형들아. 뭐 어떤 분들은 이것은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원로들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어떤 존경의 언어다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법정 언어다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스데반이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거의 판결을 받는,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그가 또 이제 부형들아라고 말하는 이 의미는 굉장히 남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단순하지만 특별한 요 한 단어 속에서 지금 바울이 스데반의 설교의 자리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언젠가 스데반이 그 예루살렘에서 사람들 앞에 서서 부형들아 라고 말하면서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했던 그 언어,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그리고 그 족장들에 대한 선택과, 그리고 그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또 장막을 세워졌던 이야기, 그리고 그 장막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 그리고 장막을 짓기 위해서 다윗이 또 노력하고 솔로몬이 지었고, 그러나 결국 그 진정한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라고 그 설교하며 설파했던 그 스데반의 설교를 전체로 지금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이 그렇게 설교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죠. 그래서 사람들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때 사도행전 8장인데 8장 1절에 이 사울이, 지금 바울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땅하게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이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을 때 그 당시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지 않았던 사람,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열망하고 있었던, 열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스데반의 등장이 자기 유대교의 위협으로 느꼈던 사람이었고, 그가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땅하게 여겼던 사람이 사울, 지금의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바울은 이제 스데반이 섰던 그 자리에 그가 다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그가 말했던 그 설교의 말을 이어가면서 이제 또다시 복음의 설파를 하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부형들아, 이 자리, 어떤 이 시간을 쭉 이렇게 압축하고 그리고 어떤 좀 전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요, 정말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그래, 너희가 하나님의 사자를 죽였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자 스데반을 죽였다. 너희가 바른 말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스데반을 너희들의 돌로 쳐 죽였다. 그때 그곳에 있었던 그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또다시 건져내서 그 자리에 다시 또 세우신다. 너희가 또다시 그를 죽일 수도 있다. 그러면 나는 또다시 또 다른 선포자를 또다시 세울 것이다. 그들 중에서 건져내서 내가 또다시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또 그들을 또다시 멸하고 그들을 또다시 죽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또다시 말씀의 증언자를 세울 것이고 교회를 세워갈 것이다.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도, 그 준엄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런 모습이 부형들아라고 하는 이 일성에서 크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부형들아,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예루살렘에, 그리고 돌에 맞아 죽어가던 그 스데반의 그 자리를 다시 이어가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이곳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설교는 긴 설교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씩 살펴보겠는데,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이 히브리 말로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들의 방언으로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영어로 보면 이게 아라믹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왜 히브리 말로 쓰여졌다 그러는데 왜 영어는 아라믹으로 되어 있느냐? 바로 그 전에 앞에 있었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말과 아람어, 아마 우리가 지금 번역할 때는 히브리 말로 번역하지만 당시의 정확한 표현은 아마 아라믹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 아라믹이 도리어 적절한 번역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좀 아람어로라고 하면 우리 한국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면 왜 히브리 사람들의 말인데 유대인들이 왜 아람어를 썼을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아마 히브리 말로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영어나 다른 번역에는, 다른 영어로서는 아람어로, 그 당시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언어였기 때문에 아람어로, 예수님께서도 이제 아람어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도 꽤 많이 있으니까 그 아람어로 지금 이야기를 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이것은 아람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람어로 말함을 듣고 자기들의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하여졌다. 그래서 여기 자기들의 방언입니다. 히브리 말, 아람어, 어쨌든 그들의 말로. 여기서 이것도 하나 앞서 나왔던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그 성령 강림 후에 그들의 언어로
들려지는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1절과 2절에서 지금 그들의 언어로 들려지고 있는 모습도 하나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바울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제 첫 번째 그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겔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 바울은 자기를 변명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알게 되겠습니다만은 바울은 이 자리에서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죄목에 대해서 그 죄목 하나하나를 변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그들이 오해받을 만한 것들을 하나씩 풀어가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가, 내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법정에서 있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자기 고백, 자기 성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겔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제 이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유대인이다, 나도 너희와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 조상들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너와 내가 같은 지금 입장에 있다라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이죠. 우리 조상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나도 유대인이고 너희와 똑같이 우리 조상들도 나의 조상은 너희 조상이고 우리 같은 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겔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라고 해서 나는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나지는 않았지만 겔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났지만 그러나 유대인으로 자라난, 그러니까 이방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서 자라났고 이 성에서, 여기서 이 성은 조금 애매한 해석이 애매하긴 하지만 다소에서 태어났다기보다는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예루살렘 성에서 교육을 받았다,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다. 이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는 힐렐 학파지요. 전에도 5장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당시의 율법 학파의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있었다면 보다도 조금 더 넓은 그리고 온건하게 해석을 하는 그런 학파라고 알려진 힐렐 학파. 이 힐렐 학파에서 가말리엘이 앞선 곳에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이 초대교회가 막 왕성하게 이렇게 발생하고 있었을 때 가말리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두어봐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면 막을 수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망할 것이다. 그냥 두고 봐도 된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좀 좀 넓은 관점에서 판단하는 이제 가말리엘의 지혜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이 바울은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교육을 받았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가장 정통한 그런 곳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 내가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난 열심히 있었다. 너희들과 비슷하게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다. 그 열심이 어느 정도였느냐? 이제 4절에 나타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여기서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라는 말에서 누구를 의미할까요? 스데반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라는 표현은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사울이 그와 같은 일을 했던 흔적들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자기 자신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가 공문을 가지고 그들을 결박해서 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갔었다. 뭐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냥 설교를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미 이 내용이 한번 나왔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 왔을 때 자기 자신이 이 표현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또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이 내용이 3번 나와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한 번은 3인칭으로, 한 번은 2번은 1인칭으로 표현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건, 자기의 이 과거와 그리고 이 과거에서 이제 변화되는 또 다른 모습의 이 자기의 모습, 이것은 너무나도 큰 일이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와 똑같았다. 나도 너희와 똑같이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였고 율법을 더 열심히 배우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르게 유대교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고, 또 그런 잘못된 이단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옥에 가두기도 했고, 심지어 내가 공문을 들고 멀리 있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까지도 가던 사람이었다.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이죠.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잊을 수 없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를 완전히 다른 인간으로 만든 하나의 터닝 포인트였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를, 오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다메섹의 경험이 있었다면 기독교인들, 우리들에게 어떤 경험이 있는가?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경전의 종교가 사실은요. 경전을 읽어 내려가는, 그래서 깨달음만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이 만남의 종교는 물론 말씀을 통해서도 만나고 여러 성령을 통해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만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만남을 경험한 거거든요. 엔카운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한 겁니다. 이 경험이 사도행전에 그가 3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이랬던 사람이었다. 내가 이랬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무엇이 바꿉니까?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그를 바꿉니다.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건이 그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의 그 본질이 뭔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그래서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그 경험, 이것이 기독교인의 경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지 흐름을 통해서 내일 우리가 그의 내용을 좀 더 다루겠습니다만은 주님을 만나는 경험, 과거와 다른 또 다른 경험을 이제 하게 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에게 신앙 안에서 이런 돌아갈 곳이 있는가? 어려울 때마다 내가 누구에게 이야기할 때 나는 항상 돌아갈 곳이 어딘가? 신앙에 돌아갈 곳. 아마도 야곱에게는 베델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바울에게는 바로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는데, 나에게는 돌아갈 그곳이 어딘가? 과연 나는 그곳이 있는가?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 다가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